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대는 갓난아기 때부터 성경을 잘 알아왔지.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네. 성경은 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일에 유익한 것이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온갖 선한 일을 하는데 제대로 채비를 갖추어 자격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한다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죠. 성경을 어릴 때부터 알고 또 가르치고 또 우리 모두 할머니 할아버지도 지금도 성경을 배워가고 있으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경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가르쳤다는데요. 한번 첫 번째 사진을 볼까요? 뭘까요? 꿀이죠. 네. 꿀은 맛이 어떤가요? 좋아요. 어떻게 좋죠? 달죠.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건 뭘까요? 예, 성경인데 왜 저렇게 생겼을까요? 옛날 거는. 그러니까 저거는 양의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양의 가죽에 글씨를 썼던 거죠. 네. 자, 꿀하고 저 양의 가죽, 저걸 양피지라고 해요. 양의 가죽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모르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 19편에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아서 꿀처럼 달다고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아기 때 어린 아기들에게 성경이 쓰인 것과 똑같은 저 양의 가죽, 양피지에다가 꿀을 적셔요. 그래서 이건 성경 말씀이야, 하나님 성경이야, 그러곤 어린 아기에게 주면은 아기가 어떻게 할까요? 빨겠죠. 예. 그러면서 점점 커갈 때마다 성경 말씀은 꿀처럼 단 것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마음에 새겨준대요. 다시 한번 꿀을 볼까요? 네, 저렇게 달콤한 꿀을 두 번째, 성경을 적은 양피지에 적셔서 어린 아기 때부터 꿀을, 양피지를 먹어서 아, 성경은 이렇게 달콤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한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사람,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이 떠오를까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보통 하나님의 사람 이러면은 아브라함 또는 모세,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떠오를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자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평생 동안 그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선지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평생 동안 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알겠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몸이 아픈데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내 직업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직업에 있어요. 관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직업과 나이, 어린아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저 어린아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옳다고 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내 기분이나 내 성향대로 저거는 싫어, 저거는 좋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옳다고 하면은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저것은 나쁜 거예요 라고 말하면은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짧게는 2000년 전에, 좀 길게 보면은 3000년 전에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성경이 답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주식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런 거 성경에 안 나와요. 밥 먹으라 그러는데 게임을 더 하고 싶어요. 게임을 더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예, 얼마나 좋아요, 안 나와서. 성경이 나오면 큰일 날 뻔했죠, 그죠? 예, 우리 어린이들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원리는 다 있어요. 다 인정하시죠? 원리는 다 있는데 우리가 마음이 좀 삐딱해가지고 알지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원칙대로 살면 가끔씩은 자존심이 상하거든. 그리고 가끔은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가끔은 인기를 잃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행동해야 되는데 가끔씩은 눈을 감고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이 제시한 원칙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해야 돼요.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것이 성경을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느껴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날 때, 시간이 없다면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정말로 많은 유익이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정말로 멋진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선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무슨 선물을 주셨을까요?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성경책이었어요. 와, 하나님께서 왜 책을 주셨을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책 읽으라고? 자,
성경책을 왜 주셨는지 우리 한번 알아볼게요. 전도사님 따라 해볼까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성경을 통해서만 성경이 가르치는,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성경을 통해서만,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를 통해서만 구원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주셨어요.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지만 어떤 책도 죄에 대해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책은 없어요. 어떤 책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집중해서 보여주고 또 가르쳐주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것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것,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성경의 지혜가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전도사님 다시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둘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어요. 성경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하게 부르셔서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어떤 성경 번역에는 성경을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어서 하신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특별한 책으로 생명력이 있어요.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을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잘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바르고 의롭게 잘 살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책이 뭐라고요? 성경이래요. 자, 전도사님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셋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한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만 받게 하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안에는 무슨 내용이 더 있을까요?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런 책이에요. 성경은 구원하는 지식을 제공했던 이 성경이 또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가르쳐주는 책, 생명력이 있는 책, 그 책이 뭐라고요? 성경이라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 3월, 4월, 1월, 2월 성경을 읽고 녹음해서 카톡에다 다 올렸죠? 자, 그렇게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그러면 살이 찔까요? 안 찔까요? 살이 푹푹 찌겠죠? 자, 우리 영적인 살이 쪄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하게 서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암만 해도 어른들을 대상으로 말하겠죠? 고통스러우십니까? 다이아나 루먼스라는 분이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제목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다 같이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아이와 함께 손가락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일은 덜 하리라. 아이를 바로잡으려고 덜 노력하고 아이와 하나가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하리라.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더 많이 아는 데 관심 갖지 않고 더 많이 관심 갖는 법을 배우리라. 자전거도 더 많이 타고 연도 더 많이 날리리라. 들판을 더 많이 뛰어다니고 별들도 더 오래 바라보리라. 덜 단호하고 더 많이 긍정하리라. 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리라. 내가 많이 말하는 것보다 성경이 아이에게 더 많이 말하게 하리라. 나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하리라. 이제 우리 여기 부모님들이 많으시니까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다 같이 찬찬히 음미하며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아이와 함께 손가락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일은 덜 하리라. 아이를 바로 잡으려고 덜 노력하고 아이와 하나가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하리라.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더 많이 아는데 관심 갖지 않고 더 많이 관심 갖는 법을 배우리라. 자전거도 더 많이 타고 연도 더 많이 날리리라. 들판을 더 많이 뛰어다니고 별들도 더 오래 바라보리라. 덜 단호하고 더 많이 긍정하리라. 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리라. 내가 많이 말하는 것보다 성경이 아이에게 더 많이 말하게 하리라. 나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성경을 읽고 깨달아 알려고 모두 노력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